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서를 저희가 계속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 성경 670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적으로 또 위기가 있고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겠고 나라도 없겠지만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다시 또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도 해방 후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라가사라고 하는 큰 태풍으로 지난 주에 뉴스를 보니까 대만 쪽, 중국 남부 쪽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미 올 줄 알았지만 또 재난이 덮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피해를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한국에서 있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국회 청문회 가운데 오송 지하도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위기 대응책, 매뉴얼 다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이제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쭉 질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닥쳤을 때 이미 홍수가 많이 나고 범람할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뭐 지하차도를 봉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뭐 범람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의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기후 위기다 그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로 뭐 뉴스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상 기후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가주의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막 구름이 끼고 갑자기 또 보슬비지만 비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여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 이변 또 이런 재난에 대응하자 하는 목소리는 벌써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큰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의 위기도 올 수 있죠. 갑자기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에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이 그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갔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모여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은 건축도 하고 노역도 심해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좀 이런 거 좀 줄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 세대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어서 왕이요 여기서 득위하자마자 밀리면 왕 끝까지 밀립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지금 콱 잡아놔야 된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 백성들을 콱 잡아야 왕권을 확립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솔로몬의 후광 가운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기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에 르호보암이 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아버지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마구 몰려와서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말로 대답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10지파가 분열이 돼서 10지파는 따로 여호보람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분단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지금 엄청난 비극이고 굉장히 그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그 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위기에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서마야를 보내주셔서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이 분열을 겪었지만 유대와 베냐민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여러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역대기는 너무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 솔로몬이 잘못했던 거 열왕기에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근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잘못한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영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됐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도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근데 이런 일도 했다. 이렇게 지금 좋은 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조 중에 아주 악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므낫세가 너무 악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히스기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다 이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므낫세 왕이 열왕기에서 보면 그의 악행을 샅샅이 기록하고 진짜 나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포로 잡혀간 다음에 겸손하게 회개했던 일, 잠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해줬던 일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기록 방향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는, 역대기서가 다윗 왕조를 찬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기록하는 거죠. 하나의 범죄의 진술서와 비슷합니다. 역사를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역대 지략은 따로 있었어요. 조선 왕조 실록처럼. 열왕기서는 선지서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범죄했느냐, 범죄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주는 게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거고, 역대기의 기록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포로 후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용을 기록해서 격려하고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뽑아서, 범죄 가운데 므낫세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르호보암의 3년간의 이 일을 통하여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위기도 삶의 위기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원적인 원리를 배우고 우리 삶의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기 힘으로, 위기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나라가 10지파가 떠나버리자 군대를 모읍니다. 18만 명이란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억울했죠. 이런 반역자들이 있나? 이거 당연히 12지파 이스라엘 땅 전체가 내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감히 나를 떠나서 독립을 해? 반역을 해?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점령해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자기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자기의 상실감을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구겨진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하죠. 부부싸움도 계속 심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더 심한 말을 해서 내가 이겨가려고 하는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때 크게 하던 사람이 있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꾸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포기를 못하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론을 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기를 많이 누렸던 연예인들도 한번 인기가 쓰러지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치죠. 하지 않아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힘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입은 엄청난 상처도 있는데 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했다면
이 두 지파 간에, 이 형제들 간에 엄청난 상처만 더 쌓일 겁니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일 겁니다. 힘으로 북이스라엘 지배했으면, 다시 회복시켰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하고 르호보암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전에도 힘들어서 지금 불만이 가득해서 반역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힘으로 해서 복종되고 엄청난 가족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르호보암을 아이고 우리 왕입니다 누가 섬기겠습니까? 억지로 엎드려 있지만 또다시 반역할 기회만 찾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유민이 되어서 그 나라가 떠나버릴 겁니다. 나는 다시 이 나라에 살고 싶지도 않다. 힘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겠다, 나를 보여주겠다, 나의 상실감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미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나를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여전히 애쓰면서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더 큰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 가운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어느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생이 뭔지 압니까? 잠깐 보이다 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취하시면 취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채우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우리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행히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사람들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 더 큰 위기로 빠지는 것들, 그 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은 뭐가 있는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존심은 뭐가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애써서 일하고 지금도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그냥 멈추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내가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두 지파의 영토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이 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북이스라엘 점령해서 그것 땅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냅두고 베냐민과 유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견고하고 하고 그 집에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백, 그 성읍들을 요새화해서 건축하고 10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11절에 성읍만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을 두고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군량미도 세우고 그리고 12절 보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군수 물자도 두어서 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없는 것, 잃어버린 것들에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중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두 지파를 그 땅의 영역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함으로 기록해 주므로 한 장에 이 한 왕의 기록에서 한 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한 장을 활용해서 이 일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포로우 세대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우 세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과거의 영광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 바라보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회파됐고 성전을 다시 건설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됐냐.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별 볼 것 없는 사람 몇 명만 남아있고 성벽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나라 주권도 없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어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고 옛날이야 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보내주면서 그 과거 잃어버렸던 영광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겨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힘써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우리의 실수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잘 나갔는데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래도 지금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재물도 다 없어, 이제 뭐 사업도 다 정리하고 돈도 많이 없고 그냥 정부 아파트에 살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남겨주신 거는 건강한 몸은 있죠. 잃어버린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아쉬워하고 나는 어떻게 다시 그것을 회복할까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남겨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겨주신 재물이 많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남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주셨다면, 남은 삶의 여정을 아직 나에게 생명을 남겨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실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힘써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본질에 충실하며 우리 내면을 더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건강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견고하게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로보암이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로보암과 유다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보암이 후계를 세우면서 아내가 너무 많고 자식도 많아서 후계자를 미리 정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미리 좋은 성읍도 주고 또 땅도 주고 또 아내도 많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는데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른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또 멈추는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은혜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지혜롭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 지혜로운 그 행함, 그냥 후계 구대로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할 때 그의 삶에 또 그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결정 못하고 순하게 잘 얘기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그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이런 분열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자기 후계 구도를 할 때는 아마 자기 욕심보다는 어떻게 이 나라를 안정시킬까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미리 아들이 너무 많은데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왕의 힘이 줄어들면 이 왕자들이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암암리에 자기들이 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왕권이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 이 남유다는 완전히 풍지박살 나겠죠. 근데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워가게 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며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내면을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 나오는데 그 견고하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곳에 살기 싫어서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이 남쪽에 와서 제사장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나라가 말씀 안에 서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힘으로 전쟁으로 그 땅을 취했으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실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르호보암에게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17절에 기록된 대로
뭡니까? 3년 동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1절에 나오죠.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떠나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 힘쓰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면 하나님 엎드리고 막 기도도 다시 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내가 마치 내가 일을 이룬 것처럼 좋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 역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원리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던 시도들은 우리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멈추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